사은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속이 툭 터지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원불교 교전 전부를 싹 읽었으니까요. 잠도 안 자고. 이야, 여기서 공부를 하면 세계를 향해서 내가 청소를 할 때도 세계의 한 부분을 청소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원불교 대사전을 발간하는 데 직접 또 참여를 하셨고, 네. 원불교학 소위 말하는 제1세대들인데 그 어른들을 받들면서 이게 사전을 만든 게 발로 쓰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서 사진 구해가고 탁 보내오고. 그 일본 교화 시절을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보면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굉장히 그 보람된 점도 그러죠. 많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도 있겠고 이제 총체적으로 그 성찰을 하신다면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유학 석사 박사 과정을 불교학으로 공부를 했고 원불교의 법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박사 과정을 졸업을 하고는 이제 도교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동양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대학과 교토대학의 신세를 많이 지었고 저희 친구들 그 신세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불교학의 깊숙한 것, 종교학의 깊숙한 점이라든지 일본 문화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원불교 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앞으로 조만간 교화가 시작되는데 그때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해둬야겠다 하는 게 원불교 교헌 번역 또 당시 했던 것 중에 성가 번역이 있어요. 마침 도코 마사시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지낸 선생님이 계신데 이 어른이 시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세요. 그래서 일본 하이쿠라고 하는 우리 시조 같은 게 있는데 저도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 어른 덕택에. 그런데 이 어른이 허락을 해주셔갖고 성가를 35곡을 번역을 해서 그걸 음부에 맞춰가지고 이 어른이 일본어로 언어를 다시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뿌려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죠. 그때는 김정관 교무님이라고 원로 교무님 지금 생존에 계십니다. 원로 교무님이 그때 교무님으로 또 와 계셨는데 저는 순교무였고 그 어른은 교무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음치인데도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성가를 부르면서 장단을 맞추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의 이제 굉장히 의미 깊고 보람됐던 점이셨어요. 이게 오늘날 사실은 원불교 경전의 일본의 번역하고 관련이 돼 나가더만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시간에 하나씩 하는 걸로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작업이 다음 작업에 플러스로 작용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 고향말로 하면 선창이 돼줘야지. 그래서 배에 타고 그 배에서 탁 내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위 그대로 있다면 그 이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도 저는 일본에 돌아온 지가 35년쯤 됐습니다만 돌아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의 한 차례씩은 한 권씩은 꼭 소설을 읽습니다. 일본 소설을. 그래서 그러면서 언어를 맡아가기 위해서 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 하다 보면 이게 앞으로 원불교 경전 번역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 그런 일로 연결이 되네요.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원광대학교 정혁원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어로 우리 교전을 번역을 하시고 방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성가 번역까지 그렇게 예. 아울러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셨는데 그 정혁원장이셨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예. 10개국어 정도로 이렇게 그러죠. 각 나라의 그 이제 우리 교전 번역을 그동안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듣고 그러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무님들이 나가 계시는 나라가 23개국이죠. 네. 예, 23개국에 이제 교무님들 120분쯤 나가 계세요. 교당이 기관까지 합해서 60개쯤 돼요. 이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967년 제가 원불교 학과에 처음 들어올 때 출가할 때 그때 교학에 나가 계시던 교무님들 100분쯤 되셨고 교당이 50개쯤 되셨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걸쳐서 이만큼 성장했다고 얘기할 수가 아마 있을 그렇네요. 거예요. 네. 원광대학교에 정혁원을 만든 것은 발일정 때 번역한다고 할 때 경전을 바르게 번역해내는 것. 예를 들면 불교 같으면 산스크리트라든지 티베트라든지 이런 걸 한국어로 번역을 할 텐데 우리는 한국의 이 언어를 세계 각국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경산 종법사님께서 금년도에 그 10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전서를 이렇게 저기 모셨는데 이 전서까지는 아니라도 교서를 해가지고 정전 대종경, 불조요경, 그리고 세전 정산종사 법어, 그리고 교사, 교헌, 성가까지를 포함하는 걸 묶어가지고 내는데 아마 성가는 빠지는 데도 있고 넣는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것을 묶어낼 생각을 하고 2009년에 원광대학교 정혁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초대 원장을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교정원 국제부하고 거기에 정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도 그 멤버로 요즘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궁금한 게 그 정산종사님 탄생 100주년 때 그 학술 편찬 분과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셨었죠. 아울러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조명을 또 새롭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 이제 학술적으로 정립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죠. 1991년이 소태선 대종사 탄생 100주년 대회입니다. 그때는 학술 편찬분과 위원장을 은사인 유병덕 교수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과 원불교 사상이라는 책 두 권, 2000페이지쯤 되는 책은 김홍철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작업을 쭉 해왔고 다른 분들은 물론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교단 내, 국내 외의 이 지성들을 전부 모여서 결과물을 거기다가 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문명과 원불교 사상이라고 붙였는데 1990년대 후반이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책을 크게 만든 똑같이 만든 책 요거에서 조그마한 강론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책을 전부 강론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교구장으로 제가 동기생인데 교구장으로 이번에 같이 퇴역을 하게 된 조원호 교무님하고 저 둘이서 이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인데 학술 부분 편집이라든지 그 부분은 거의 이제 저쪽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여러 사정은 이제 교구장님이 협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산종사님을 어떻게 그릴 거냐. 네. 인물과 사상, 현대 사회 요걸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가 2000년이거든요. 네. 이게 2000년 원기 85년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밀레니엄 아니에요. 새천년이에요. 근데 새천년이 세계적으로 보편윤리, 인류가 어떻게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윤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스 큐이라든지 그런 종교학자들, 종교운동가들이 작업을 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와야 한다.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네. 뚜웨이밍 교수라든지 하버드대. 그러면서 생각을 두 가지 이미지다. 하나는 건국론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결의의 지도자. 네네. 정산종사. 정산종사님은 사실은 원광대학교가 1946년에 유일학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종법사님이셨거든요. 네. 예, 원광대학교를 만드신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의의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맞는 거고 그리고 통일 대업까지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세계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을 하는 보편윤리 쪽에서 본다면 정산종사님이 열반 개송은 남긴 삼동윤리 네. 모든 종교나 모든 가르침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하는 일들이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가 아니냐. 네. 평화의 쪽에 서 있는 것이다 하는 이미지를 이쪽에 잘 간직하고 계시는데 보편윤리 어느 윤리가 와도 삼동윤리를 넘어서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국론 삼동윤리 두 가지로 해서 결의의 지도자 인류의 스승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도 했었고 책도 여러 권 만들었습니다. 평화통일과 정산종자 건국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미래사회와 종교 그런 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학술회의도 하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결국은 원불교 100주년 때도 그대로 쓰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일산 양현수 교무님께서도 사실 그 문학에 그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필도 쓰셔서 수필가로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쓰신 수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대학 1학년 때 유병덕 교수님의 불러주시는 글을 이렇게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수필도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시 처음부터 받아적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문글, 논설, 여기 한국일보의 일사일언이니 또 종교신문의 종탑이니 또 동아일보에 무슨 이 칼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지에도 많이 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원불교 신문의 논설위원이니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쓰는 글도 있지만은 어른들이 어디 나가서 쓰실 때 하서 서문 그 다음에 또 평론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고 후기 이런 걸 그야말로 참 많이 썼죠. 그리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글을 써놨는데 저 시인 장재훈이라고 하는 제 동료 시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만 더 줘봐요. 그래서 3개를 줬더니 좋은 문학이라고 하는 데다가 딱 실려가지고 저절로 등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직접 쓰신 수필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 한번 좀 읽어주시죠. 긴 거는 못 읽겠고 조그마한 거.
휴휴의 쉴 휴자입니다. 네네. 휴휴의 섬이라는 겁니다. 네. 모처럼 만에 고향의 섬을 찾았더니 바다가 메워져 육지에 닿아 있다. 물 위를 자동차로 달리다니 어릴 때 그렇게도 육지 되기를 원했던 길인데도 즐겁기는커녕 가슴 한 구석이 쾌하니 뚫린 기분이 드는 건 꼭 나이 탓만은 아닐 게다. 섬은 외로울 때 섬이다. 육지에 붙어버린 그것은 생명을 다하고 어쩌면 그 속에 담겨있는 어린 날의 기억마저 한 뼘씩 지워갈지도 모른다. 나를 키운 삶의 자양분인 외로움을 이제 어디에서 채울 것인가. 그래서 오래된 외로움의 흔적들을 꺼내 놓게 되었다. 조심스럽고 외람되지만 행복한 일이었다. 고향의 봄 언덕을 그리며 마음속에 느티나무 한 그루를 가꾸고 있는데 문득 그 자태가 떠올랐다. 느티나무는 남은 봄을 거두어 여름을 여는 대추나무에 비할 바는 아니라 그러나 매화와 벚꽃의 꽃전체가 끝나고 초록빛을 더할 때 비로소 우음을 틔우는 느티의 나무가 아니던가. 넉넉한 느티나무 그늘 하나 만들어 누구라도 함께 쉬어갈 수 있는 휴휴의 섬이 되었으면 싶다. 이렇게 썼네요. 그 상황이 좀 제가 그대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살던 네. 친구들이라든지 유학하면서 고생할 때라든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어렸을 때 고향이라든지 그게 문학이라면 문학의 거기에 표현이 되죠. 그 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학을 하면서 선조대왕의 그 손주되는 임해군의 아들입니다. 임해군이 자녀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분을 찾게 됐어요. 네. 쭉 찾다가 보니까 이 어른을 찾아서 결국은 이제 논문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소설을 하나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소설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네. 네. 문학은 결국은 자기 외침인데 일기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문학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서 많은 후진들한테 깨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에다가 네. 여러 S펜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림도 거기다 그리고 글도 쓰고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나이 들어가면서. 일산 양현수 교무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그 종교에 대한 끊임없는 그 학술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그 한 길을 쭉 걸어오셨어요. 사실 전무 출신의 길을 원광대학교에서 이런 그 학술 활동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사실 이제 종교와 관련 떠나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 볼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종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종교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네. 전쟁이 영웅을 낳고 네. 성인도 세상 따라앉는다. 유세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병쟁, 빈곤과 질병과 전쟁 이게 3대 사회학인데 이게 결국은 어느 시대든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종사님은 우리의 삶을 12이해로 건설됐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듯이
이렇게 빈병정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동학의 수은 대신사도 계시고 이런 어른들이 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류의 역사 자체가 결국은 그 종교의 구제사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종교학을 전공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스승인 유병덕 교수님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결국 종교가 뭐냐? 이 대학에 들어올 때부터서 화두가 가장 종교적인 건 뭐냐? 제 개인적인 대답은 가장 종교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네. 유병덕 교수님한테 모시고 이제 그 종교 조사를 다니면서 결국은 종교는 평화의 쪽에 서 있다. 그리고 근원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종교여야 한다. 종교인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신앙을 벗어나고 그래서 종교 일반을 알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걸 그런 말씀으로는 3단 논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3단 논법은 3단 전입이라고 그러네요. 3단 전입의 논법 그러는데 결국 그 속에서 저는 해후의 종교학, 근원적인 만남의 종교학이라고 하는 이제 제 용어예요. 근원적인 만남의 종교학, 만남을 그 종교를 통해서 이웃 종교도 같이 만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의 종교고 띄어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느끼기 쉽다는 거죠. 그거는 참 종교는 아니다. 네. 뭐 기성 종교이든 아니면 미신을 믿든 간에 그런 경우는 참 종교인도 아니고 참 종교도 아니다. 결국은 이웃 종교. 조금 못 살면 이렇게 쌀도 퍼다 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불려서 국수도 같이 먹고 이러는 이웃 종교 붙여서 써야 한다는 거지. 그것도 이러한 종교학 쪽을 염원을 해왔고 네. 또 학문적으로도 그러려고 그랬고 활동도 그렇게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사학회를 맡아서 활동하기도 했고 네네. 종교사학회장 그리고 종교학회도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한일 종교 연구 포럼을 이렇게 제 전에 서울대 정진홍 교수님께서 훌륭한 어른입니다. 네. 그 어른 흐름을 받아서 제가 이대로 그걸 맡아서 쭉 안내도 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그래서 매년 오고 가면서 그리 하다가 중국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넓히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오비가 돼가지고 후배들 활동하는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종교가 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의 역할 이런 것들은 아쉬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결국은 한 가정의 가장이 네. 열려 있어야죠. 긴장돼 있어야죠.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이것을 넘어서 감정을 살짝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모습. 예를 들면 그 정치와 종교도 결국 종교가 전부인 것 같은데 종교가 전부일 경우에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이 정부가 종교를 억압해도 안 되고 네. 이게 서로
균형 감각을 이루어 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자기 종교 그 관리 운영해야죠. 사회에 적당한 답을 줘야 하거든요. 네. 제가 그 종교인 대화 모임으로 네.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네. 천주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네. 그 시튼 연구원이라고 김승혜 수녀님, 최현민 수녀으로 이어지는 거기에서 종교인 대화 모임 같은 이 종교인 대화 모임을 각 학교에 교수로 있는 성직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15명이 모여서 네.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에코페미니즘 쪽으로 저희들이 네.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종교 여러 걸 읽고는 한 네. 10년 동안 환경 여성학입니다. 억압당하는 쪽. 네. 그러면 그 원불교에서도 환경이나 여성에 대해서 답 내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 답을 내놔야 합니다. 우리는 결론은 안 났지만 작업 가설적으로 여기까지 나와 있어 하고 답을 내놔야 할 겁니다. 네네. 이 종교 지도자가 그걸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 하다 보면 결국 종교 지도자는 사회활동에 분주하게 되죠. 영성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기 몫을 지키고 그 세상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성의 한 몫을 쭉 담당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면 도덕이죠. 왜냐하면 릴리존이라는 종교라는 의미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옛날로 보면 도덕이겠죠. 신앙은 신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신명을 받기도 하고 신명을 내기도 하고 신명나게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 신명나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고 이렇게 해서 뭐 정치도 잘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혹시 어두운 면이 있다면 거기를 비추고 그리고 감싸주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무로서 사실 50년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네요. 교무이자 교수로서 예. 많은 인연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인연들 가운데 사실 지금의 일사님이 되기까지 이끌어주신 스승님도 계시고 예. 혹은 동지나 일반인들도 계셨겠지만 가장 그리운 생각나는 스승님이나 어른이 계시다면 어떤 어른이신지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우선 두 가지 생각이 나네요. 네. 하나는 제 은사 어른입니다. 추천 교무님. 네. 추석이 조금 되기 전에 날이 뜨거운 날 이제 제 제자를 데리고 어른께 가가지고 뭐 선물을 드리면서 큰절을 딱 올렸어요. 네. 이게 옷이 감겨서 이제 옷옷을 벗으면서 날이 아주 미치게 덥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교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곡식이 익지. 그 말씀을 딱 하셔요. 그래서 중간 멍냈어요. 네. 제자를 데리고 네. 박사과정 지도하는 제자를 네.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천지 자연의 조화 이것을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교문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 교무님들 어른들 다 그러시겠죠. 네. 어떤 어른이 외국 어른이 안내를 해달래요. 사회복지 기관을 안내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 양로원을 신용 양로원입니다. 거기를 안내를 해드리면서 시설이 낡고 초라하고 거의 그 초암 같은데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게 저기 충분히 그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 한 15분 동안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사회복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하시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가 need,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금전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생활 도구고 그리고는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케어 이쪽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력을 어떻게 얻게 해줄 건가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용 양로원에 계시는 어른들 얼굴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방글방글 웃으시는데 얼굴이 환해요. 네. 제가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 저 어른들이 도인들이지.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자선 들으시죠. 또 밥 먹고 공부한다고 하시죠, 오전에. 오후에는 개인 일과 보시고 저녁 되면 이제 경전 읽으시고 또 연불하시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생활이 바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원점이 저기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나가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네. 종법사님을 뵙고 대산종사님입니다. 네네. 외국 어른인데 통역을 했더니 그 어른이 국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충분히 후원을 해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래요. 네네네. 근데 저는 스승들이 계시는 교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쪽의 입장에서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고는 이제 돌아와서 대산종사님 인사를 갔더니 누군가가 그걸 보고를 했던가 봐요. 어른들께서. 네. 그랬더니 어찌된 일이냐 그러셔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가 효자다. 그런데 그 효자다는 말씀이 네. 얼마나 용기를 내게 네, 해준가 네, 그런 네.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아유, 그때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네요. 그러네요. 그 이제 원불교 교무로서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지키고자 했던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네요. 네. 결국은 처음처럼이에요. 네. 1초 직입 열애위라고 그러죠. 네. 최초의 서원을 그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쭉 계속하면 열애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달리 찾을 거는 없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저희들한테 수심결이라는 것 속에서 그 아주 모골이 송연하게 말씀해 주신 건 뭔가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부처를 밖에서 구하고 옛 성현들 속에서 구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그걸 놓고 옛 성인들한테 구하게 되면 결국은 정사작반이다.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이 1000년 동안 피를 뽑아서 골수를 뽑아서 경전을 사경을 하고 그렇게 해도 부처를 절대 이루지 못한다고는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주산 송도성 종사님께서 네. 서울역에서 네. 1945년 얘기입니다만은 네.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하다가 결국 그네들이 옮긴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가셔버리잖아요. 교정원장까지 하신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가시면서까지 놓지 않은 그 하나 같은 정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초에 나는 이 몸을 스승님께 바치고 이 마음을 이 세계에 바친다고 하는 그 사고를 그대로 올곧게 지켜오신 것 같이 우리는 거기에 비교해서 100의 1도 못 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목표는 저런 어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데 있는 거니까 처음의 그 서원 그것을 키워나간다고 하면 나에게도 열애의 길이 열리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무로서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그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보람된 뿌듯한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보람된 일보다 아픈 일이 네. 먼저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제자 하나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주 열심히 키웠는데 1992년이네요. 조교생활 마치고 내일이 이 강의 첫 강의를 줬어요. 그런데 오늘 가셔버렸네요. 교통사고로. 아유. 이영관교무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 눈가에 주름이 이제 잡혔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금 원불교학과 학과장 하고 있는 고원국 교무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심이나 공부심이나 공심 같은 게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6년에 학생 강습 왔을 때 260, 70명의 이제 사람들이 윗 어른들을 모시고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네. 요즘도 그 사진을 보면 저희 동기생들 거기 다 들어있네요. 34 고등학교 때 예. 방문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네. 34명이 입학했는데 학생의 회장단이 20명쯤 돼요. 누구한테 사회를 시켜놔도 누구한테 강연을 시켜도 당당한 거예요. 다 잘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종타원님을 비롯해서 동기생들이 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아요. 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잘 묻어서 살게 됐으니까 인연들 덕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은 반세기를 살아오시면서 네. 사실 이제 후진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종교문정고서에 이제 책들을 다 기증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하니까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결국은 생을 마칠 준비도 해야지만은 학교에서 만들 때 학문적인 정리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교학적인 정리입니다. 결국은 제1세대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때문에 결국은 원불교 사상 연구사 또 원불교 사상연구원 학술활동 네.
국제 불교문화 학술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리고 유병덕 교수님 그 저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전체를 리뷰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김삼룡 총장의 생애와 사상, 대산종사님의 생애와 사상, 그래서 생애와 사상 부분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윗 어른들로부터서 바로 이렇게 저희들은 받았는데 지금은 넓어져 있기 때문에 네.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직접 훈도를 못 받게 된다고 네. 하면 조금이라도 그걸 정리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종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교로 봐서는 지금이 원불교 101년이라고는 100주년이라고는 이 시대가 그리스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활약하던 시대고, 불교로 본다면 마하가섭과 아란존자가 활동하던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조로부터 후래 만대를 이어주는 게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잘못 알려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리도 바르게 알려줘야지만은 특히 어떤 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저술이나 행적을 남기고 가셨는지를 정리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고 있는 게 항상 김인철 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거의 썼어요. 네.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후진들에게는 선진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그걸 잘못 볼 때는 인생 로드맵이 성립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돌아서 자기 위치에 오고 나면 나이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활려있고 젊을 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활달한 모습이 이 선진들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교화도 하고 학문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웃 종교들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네.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우리 일산 양현수 원로 교무님께서 평상시에 소중히 이렇게 받들고 계신, 그러니까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계신 법문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그 중에 성경 속에도 있고, 네네네. 또 담마파다, 네. 법구경 속에도 있고, 중용 속에도 있습니다. 네네네. 도덕경 속에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대종경의 수행품 23장을 네. 제가 자주 읽고 네. 지금 원불교 경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네. 경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매일같이 한 차례씩 외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진 아님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이 부분입니다. 왜 그 경전을 읽으셨는지 좀 소개를. 내가 공부만 하는 입장일 경우는 조금 틀려도 대강당에 하도 됩니다. 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인 입장이 될 경우는 이건
발끝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또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경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웃 종교의 경전도 같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이 살아있는 경전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언어 그 뒤에 살아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모습을 활달하게 볼 수 없으면서 경전 번역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요즘 경전 번역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는 수의단의 통과를 위해서 지금 감수위원회에 저희들 나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경전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경전. 그리고 오차탈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원래 그 뜻을 인도로 되어 있는 그 경전이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몇법 연화경으로 중국어로 됐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걸 읽으면서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생각하지 번역 경전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경전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조그마한 심량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이 심량의 폭을 확 넓히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채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있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끊임없이 이제 경전도 여러 경전이 있고 현실 경전이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경전을 통해서 그 대종사님 깨달으신 그 깊으신 뜻과 그 사상과 그리고 그 정신의 맥을 저희가 이제 채받으면서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스승님들께 많은 또 지도를 받게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스승님들의 가르침, 법문 말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묻혀진 어른 중에 한 분이 네. 미산 오미산 선생님입니다. 아, 네, 네. 대종사님부터 2살 위셨습니다. 2년. 완도 출신이신데 네. 신학문을 하신 어른이고 네. 완도는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일본 학교보다 한국 학교가 거기서 노민들이 만든 학교가 훨씬 좋은 학교였습니다. 이 어른들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네. 입교를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전무 출신 교무를 하겠다고 서원서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름이 넘은 분이. 네. 그러니까 교단에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론을 못 내고 그렇게 하고 계실 때 정산 종사님께서 네. 그걸 주셨어요.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 어른이 미 70, 각 70이란 말을 쓰십니다. 생소한 말인데요. 네. 그 헤매고 다니던 미혹한 70년을 살았는데 네. 이제 나는 깨달음의 70년을 살겠노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당에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거기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교리들을 딱 보시고 예?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삼억발조인데 인생의 요도 여기는 복을 짓는 길이다. 공부의 요도 삼억발조 여기는 지혜를 얻는 길이다. 이 복과 해가 복족, 해족 하면 부처님이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일수록 강령을 잡아서 쉽게 하고 일을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산 선생님께서 시인이셔요. 또 창을 하시고 그런데 어린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정신을 일깨워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들을 보면 그 심쿵이라고 그러죠. 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경산 종법사님께서 대학 3학년 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늦게 다니셨어요. 간사 근무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을 볼 때는 큰 스승님이죠. 와서 1966년 8월 24일로 기억이 돼요. 네. 저희들께 설교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젊은이는 청년은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 예찬을 아마 응용하신 것 같아요. 갑 속에 든 칼을 뽑아서 잘못 쓸 경우는 세상에 을 병들게 만들고 세상을 악으로 이렇게 가게 하지만은 이 칼을 뽑아서 바르게 쓸 경우는 세상을 건지는 길이 된다. 그래서 인생 로드맵을 한치라도 어긋나면 이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 1학년 때 4학년 그 학과로선 교학연구회 회장 형님이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 같은 게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을 때 훌륭한 스승님들 모시고 그래도 즐겁게 잘 살았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삶과 추억 W를 통해서 사실 일산 양현수 원로교무님께서 교단에 봉직하신 지 50년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반세기 동안 이 교단에 봉직하시면서 또 교수로 계시면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을 하시고 또 교학 그리고 종교학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오셨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일생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을 활발히 해주시고 저희 후진들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계속 이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